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지도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도자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가, 또 동시에 어떻게 다윗이 실수하고 있는가를 같이 보시면서 그 좋은 점과 실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무엘하를 통해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거든요. 이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 3가지 정도 살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위에. 근데 사무엘하 말씀에 그때 다윗의 나이를 가리켜 주는데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이 다 지나고 사무엘하 2장에서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요. 근데 그때의 나이가 30세래요. 그 시간을 거치면서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가 1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10여 년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며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은 어떠냐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도리어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가 라고 하는 느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존중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그 행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복으로 받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때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존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참 재밌는 사건으로부터 1장의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다윗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사울이 죽어가는데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의 대적인 사울 왕을 죽이고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대신 죽여주었다고 하는 아말렉 군사를 보면서 도리어 그에게 아주 처참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어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네가 함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기에 너도 네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 하며 그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구나. 분명히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약속을 이룰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도 그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왕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끝까지 고수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는 것이죠. 내게 형편이 나빠도, 내게 형편이 좋아도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도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원리를 고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원리보다 더 중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을 다 준비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요. 근데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시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그 태도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사람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래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도 이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